안녕하십니까?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이 죽어 멸망당해 지옥에 갈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건져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주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더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전능하신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잘 안 보이신 분들은 모니터 보셔도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이 복음 말씀을 들을 때에는 좀 주의사항으로요. 구원받지 않았을 때의 그 마음으로 이 복음을 원하는 마음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되고 더 깨닫는 데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는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천국 보내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더욱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으셨던 대로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한자로 사람들이 회개라는 말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말을 한자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이, 이 회자가 뉘우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죄가 있다라는 것을 뉘우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자라는 말은 죄를 뉘우치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개자라는 말은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가 죄를 없앨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회는 하는데 개를 안 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마치 백기 들고 투항하는 적군이 이렇게 백기를 들고 나 살려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한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데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신기한 신령한 어떤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다니는 주의를 지켜서 가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하고 열심을 다하고 또 교회 가운데서 어떤 직분을 얻는 것, 또 기도를 많이 해서 또 헌금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으로 내 죄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없앨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천국에 가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니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 내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다는 것도 알고 내가 헌금을 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착한 행실도 안 되고 교회 열심히 다는 것도 안 되고 병 고침을, 어떤 사람은 과거에 어떤 분을 만나보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병을 고침을 받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자녀가, 내 아들이 병이 들었었는데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실제로 나아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어떤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것이 천국에 가는 징표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병 낫는 것은 병 낫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는 것은 죄 용서받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은 병이 나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죄가 용서받아야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영원히 사함받아야,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불구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겠죠? 온전한 사람,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또 병 고침을 경험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세례를 받는다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확실히 안다고 해서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는 이런 게 아니고 오직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이 이 복음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요, 1번으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내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요거 알아야 돼요.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내가 살고 있다. 나는 지금 당장 죽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동일한 말씀인데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자기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건강만을 위해서 영원히 살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영혼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했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 사람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려냈어요.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냈잖아요. 그 나사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죽었어요. 동네에 있어요? 나사로가 살았으면 나이가 한 2000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봤습니까? 아마 나이가 2000사람이 해외 토픽에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사람의 건강을 고쳐주기도 했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표적이고 이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영혼이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이냐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아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는 언젠가는 죽을 사람인데 그러잖아요. 언젠가는 죽을 사람인데 내 영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있었잖아요. 성경에는 강도라고도 하고 행악자라고도 했습니다. 한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비난하면서요. 너도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내려오고 나도 좀 내려가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생각도 안 한 겁니다. 육신밖에 생각 안 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죠? 그리고 자기가 죄가 있다고도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와 나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내 영혼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했거든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던 겁니다. 자기 영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무름으로 우리가 은혜를 깨달음으로 이제 그게 복음인데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로마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이 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낼게요. 이 성경이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예,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미리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이미 기록을 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실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켜서는 죄가 용서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거 아시죠? 예.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그게 2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말고, 율법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좀 어려운 말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보면 파란 글씨로 율법이라고 제가 써놨죠. 이 율법은 십계명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 이런 말 있잖아요. 모세의 그 말은요,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십계명 말고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찾아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다는 그 모습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냐,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그래서 많이 보신 대로 이 십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겠잖아요. 그러죠?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떨어져서 지옥 가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아니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약 성경에 아까 말씀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림자가 구약 성경에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구약 성경 율법에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 구약 이 율법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 율법에 죄가 용서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려 죽었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드릴 때 성막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순전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준비시켰잖아요. 그 어린 양이 성막에서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셨을 때 이 피가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했고 향기로운 제사라고 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그 짐승을 잡아온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이 율법에 이 구약 성경에 우리 죄가 이렇게 용서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약 성경의 그 모습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순전한 양 한 마리를 준비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 안수를 하죠. 그래서 이 양에게 안수를 했을 때 이 모든 사람의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양이 피를 흘렸죠. 누구 때문에 피를 흘린 겁니까? 예, 죄인 때문에. 그러죠. 나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얼마만큼의 죄라고요? 영원한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을 다른 말로 한자로 따라하십시오. 희생양. 예, 희생했다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대신이라는 말이 희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희생양이 그 구약시대 때 죽은 양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약 성경에다가 양이 이렇게 죽는 것처럼 장차 누가 오냐면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제가 이 말씀을 꼭 좀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메시아가 뭐야? 메시아라는 뜻이고 이 말은 다른 말로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말은요.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미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자가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자가 될까? 누가 구원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으면서 있잖아요. 양을 잡으면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실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장차 아까 그랬잖아요. 이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올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그런데 그 아기가 사람인데 누구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어디가 예수라고 써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아들이 오는데 사람이 오는데 그가 임마누엘이라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분이 아이지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그래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가 되신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면 거꾸로 해도 돼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해되셔요? 예. 구원자 대신 예수님 이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말이에요. 요거 이해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데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셨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딱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가 돼야 제가 노력한 보람이 있는데.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많이 몰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많이 몰랐다고. 그런데 성령이 오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누가 됐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마음에 찔린 거예요. 야,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여버렸다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인데 그리스도가 구원자인데 그분을 우리가 죽였다고? 근데 그분의 죽음을 성령께서 왜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죽어야만 되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복음을 또 나옵니다.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것을 전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무엇대로? 성경대로. 그러면 또 문제를 낼게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그렇습니다. 예,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이,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목매달아 죽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뭐 총 맞아 죽어도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어야 돼요. 왜 그렇게 죽어야 돼요? 예, 성경대로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은 성경 똑같아요. 그래야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으실 거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죠. 이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 대한 구원자가 되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요, 성경에 많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바로 이 복음을 사도들은 전했고 사도들의 제자들도 이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시대 우리까지도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되게 했다고 했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올 거다, 구원자가 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고 피 흘려 죽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죠?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맞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사람인데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 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뜻을 풀어, 이 뜻은 구약 성경을 풀었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그랬잖아요. 증명했어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온대? 안 나와요. 잠깐. 죄송합니다. 방송실 잘 보여야 되는데, 제가 잘못 보여서. 다시 읽을게요.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이 뜻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을 풀어줬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이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이요 해석을 해준 거예요. 구약 성경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해라는 말은 큰 고난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지 않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죄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 그대로 죽지 않았느냐? 이것을 증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났지 않느냐?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명이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증명한 겁니다.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 요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모든 것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우리의 지옥 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도 입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졌습니까? 예,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죄값을 받으셨어요? 짊어졌는데 죄값을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끝났고 형벌이 끝났고 죄에 대한 저주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그 모든 죄는 내 모든 죄와 동일할 거예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라, 내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증명을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가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사야 53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킴으로써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내가 내 죄를 예수님께 아뢰고
내가 내 죄를 다 생각나서 이제도 용서해 주세요. 이제도 용서해 주세요. 또 앞으로 무슨 죄를 지을 테니까 이제도 용서해 주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데, 그러죠?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다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과거에 지은 죄 중에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잊어버린 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죄를, 만약에 내가 내 죄를 자백해서 용서받는다면 생각하지 못한 죄는 용서 못 받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모르잖아요.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기억해서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죄까지,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 모두 담당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내 죄가 완전하게 하나도 빠짐이 없이 영원히 죄가 예수님에게로 담당이 되게 된 겁니다.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게 정말, 이거 깨달으셨어요? 예, 이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옮겨버린 겁니다. 내가 옮긴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하지도 못한 것까지, 생각할 수도 없는 죄까지 예수님에게 다 옮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구약 성경에 양에게 옮긴 것처럼, 이것은 모형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져서 우리에게는 모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다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셨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계산이 끝났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형벌이 끝났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끝내버린 겁니다. 이게 감사한 말씀이죠. 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해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죠. 이런 채찍으로 예수님이 맞으신 겁니다. 예. 나 대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찍어온 그 가시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로마 그 군인들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왕이면 왕관이 있어야지 하면서 이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씌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시가요, 예수님 머리에 박힌 겁니다. 제가 기념으로 좀 끊어오려고 하다가요, 못 끊었어요. 왜 못 끊었냐면요, 이 가시가 우리나라 탱자가시 생각하면 안 돼요. 볼펜 심보다 더 두꺼워요. 길이가 더 길고, 실제로요, 제가 끊으려고 했더니 진짜 못 같아요. 못하고 똑같아요. 안 끊어져요. 그 전정가위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끊으려고 해서 못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요, 제가 저 인증샷 찍은 겁니다. 봐보세요. 이렇게 커요, 가시가. 근데 이걸로 머리를 눌러버렸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히고 들어가겠죠. 온 몸에서 피가 흘린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렸냐?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왜? 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셔야 돼요.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셔야 돼요.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것이. 그래서 나 대신 가시관 쓰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내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까? 예. 내 죄를 다 갚으셨어요? 예. 죄 값을 갚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갚았냐? 그것도 알아야 되죠.
영원히 다 갚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갚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 흘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았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죄가 다 용서됐을까요? 예, 얼마나 용서됐을까요? 예, 영원히 용서된 겁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이 영원히 용서된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다 했으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용서됐겠죠. 맞습니까? 예,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죠. 그러죠? 자기가 지은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죠? 언제까지?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지옥 갈까요? 예,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믿으면 되는 거죠.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양이 죽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건 그림자라는 겁니다. 마치 양이 죽는 것처럼, 염소가 죽는 것처럼, 송아지가 죽는 것처럼.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 예수님 자기 피. 예수님 피로 영원한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새카매요. 아직 죄가 있네요. 그렇죠? 자기 머리를 극적이면서 왜 예수님이 죽었을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죄가 자기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혹시 여기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지 이해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셔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본인이 받으셨다, 다 갚으셨다, 죄값을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거기서 뭐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가 대신 다 받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겠죠? 예, 우리에 대한 보증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증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의 죄까지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겁니다. 피로 다 용서하셨죠. 영원한 죄 용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 없다고 그랬죠? 근데 성경에는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왜 갈까요? 예, 안 믿는 죄 때문에 가요. 안 믿는 죄 때문에. 이 안 믿는 죄에 대해서 제가 좀 쉬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안 믿는 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혹시 이 사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아신지 모르겠어요. 노아 아셔요? 예. 노아가 뭘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어요? 아이고 아시네. 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죠. 근데 왜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방주 만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니까 너 살아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을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 예, 심판하겠다. 그러면 심판은 왜 해요? 심판은 왜 하는 겁니까? 죄 때문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은 죄 때문에 심판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서 노아 시대에 비를 많이 내리게 해서 홍수가 나게 해서 이 세상을 심판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 가족 외에는 모두 죽었어요. 맞습니까? 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때 다 죽었습니다. 근데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예, 방주에 안 타서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배에 안 타서 죽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방주에 안 탄 사람들은요, 안 믿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지었어도 방주로 들어가면 산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죠? 예. 아마 그때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중에서는 아마 우리식으로 학교 교장 선생님도 계셨을 거예요. 훌륭하신 선비님도 계셨을 거라고. 그러죠? 근데 왜 죽었어요? 그 훌륭하신 교장 선생님, 그 선비님들 왜 죽었어요? 예. 방주를 안 타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방주만 타면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마음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가 영원히 용서된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자, 죄를 영원히 용서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평생 감사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매일매일 감사할 거예요. 감사가 중단될까요? 몇 번만? 아닐 거예요. 그러잖아요. 영원히 감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고, 그 사실을 마음에 평생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의 보답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보답하는 삶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나머진 모든 생애를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주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온전한 건강을 주셔서 더욱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지옥 권세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